네,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였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베드로, 그가요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와 그의 온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자, 이것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고, 또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서 될 일도 아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집에 방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부정하게 여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볼 때 이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10장 28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그가 얘기함으로써 당시의 인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구원에 있어서는 이 유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은 정말 포함되지도 않았고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민의식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 성령이 임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의 청함에 순종해서 그의 집에 갔을 때 이방인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그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가 느낀 게 있죠. 아, 하나님의 보여주신 은혜, 이것은 모든 것이 의외구나. 생각 밖의 일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생각 밖에서 일어난 모든 은혜, 이것을 그가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요 깨어나게 만든 이 의외 사건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예요. 첫째 은혜는 뭔가 하면 의외의 시간에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본문의 사건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의하면요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난 일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 잘 아실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스데반인 이 집사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첫 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각처로 또 모든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런 순교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야 돼요.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그 현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의외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방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닥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아서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인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의외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있었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어둠의 시간인 것 같을지라도, 그런 고난의 시간인 것 같고 우리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의외의 시간이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의외의 그 시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외의 선물과 같은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없는 아픔, 터널, 어둠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 우리의 생각 밖에서도 열심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은혜예요. 둘째 은혜는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장소는요, 가이사라예요. 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인위적인 항구 도시 일부러 만든 거예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바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고요. 그 이름도 황제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 그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인데요.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요바를 가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일부러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청함을 받았고 그곳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말 베드로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곳이에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은혜가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곳,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곳에 처음 올 때 너무 잘 아시잖아요. 폐허와 같았던 이곳 정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의외의 장소를 예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나요? 안 임하셨나요?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정말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천혜의 장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 주변이 민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걱정 1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했거든요. 우리에게 찬양이 살아 역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적합한 장소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폐허 같은 이곳에서 이런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곳에서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순종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순종함에 임해서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면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라면 내가 볼 때 그곳이 여긴 아닙니다. 이곳은 아닙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느 곳이든 순종하시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의외의 인물에 의외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의외의 시간과 장소로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청함을 받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가이사라까지 갔어요. 문 앞에까지 갔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계속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이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과 식사를 하거나
같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 이것은 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리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역사적인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할례받은 자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보면 그 할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네가 어찌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이런 위법하는 일을 행했는가. 그래서 물론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일했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했지만 어쨌거나 그 전에는 그 할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했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율법적이었고 이것이 베드로의 세계관이고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순종했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결국은 순종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고넬료를 만났고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깨고 편견을 깨고 그의 마음의 담을 무너뜨리고 순종해서 그 집에 들어갔고 그들과 만났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120문도에게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놀랐죠.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곳, 이방인 이런 곳에서도 우리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이 임하시다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임하시다니, 이거 뭐예요? 자기들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일하심이더라. 이 베드로가 모든 고정관념을 깨버립니다. 편견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할 때 그가 동참할 수 있었고 그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통한 구원 사역 이것이 실제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범주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배척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죠? 그야말로 불순종인 거예요. 나의 고집이고 나의 아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다 깨라, 벽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고넬료는요 정말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정말 신실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는 아무리 그가 선했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을지 할지라도 그 스스로는 혼자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필요했어요? 베드로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그에게 참된 은혜가 임하도록 베드로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가 은혜 받고 그가 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가 저일 수도 있고요, 그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나랑 맞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시겠죠. 그런데 나의 손길을
부르실 때, 나의 손길을 원하실 때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어때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 그런 선물의 자리, 이거를 늘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부르세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의외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외의 사람, 의외의 시간, 의외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 있다. 어떤 은혜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고요. 또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택하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의인이 좋으세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여쭙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나는 의인이 좋아. 난 선한 사람이 좋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중요한 대답은 이거일 것 같아요. 난 죄인이라도 널 사랑해. 난 죄인이라도 널 사랑해. 난 죄인이라도 널 선택했고 널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외의 시간과 의외의 장소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를 예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 은혜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실이 아둔하고 막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누군가에게 의의 인물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통로가 되어 드리십시오. 우리의 손길을 통로로 삼으실 때 그 손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또 다른 의외의 인물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의 손길이 그 통로가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현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구원의 현장을, 은혜 받는 현장을 그가 목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부르심의 현장에 날마다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손길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은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또한 그 선물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반드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